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믿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축복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아직도 믿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믿지 못한다 해도 언젠가는 반드시 믿게 됩니다. 반드시 믿게 될 날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어야 하는데 반드시 믿게 될 그날에서야 믿게 되면 그 믿음이 축복이 아니라 화가 되고 저주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과 축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때가 지나버리고 나면, 믿을 수밖에 없는 그 때가 되고 나면 도리어 믿음이 화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늦기 전에 믿어야 할 이때에, 이 세상에 생명이 있을 때 믿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반드시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서 하나님이 계셨네, 주님이 계셨네, 나 믿겠습니다, 여러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때 가서 믿으면 정말로 그 믿음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때가 있습니다. 천하범사의 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주도를 가도요, 포항에서 대구에서 비행기 티켓을 예약하지 않습니까? 그 비행기가 뜨기 전에, 수속하기 전에 가야지. 비행기가 출발하고 난 다음에 하늘을 높이 날고 난 다음에 그제서야 티켓을 가지고 가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학생이 공부를 합니다. 시험지를 받아들었을 때 그때 문제를 풀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요, 한두 시간 지나고 나면, 시험 끝나고 나면 정답을 다 알게 됩니다. 특히 채점을 하고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문제풀이를 하게 되면 몰랐던 문제도 다 알게 됩니다. 그때 다시 문제를 받아들고 풀면 어지간한 학생들이면 다 100점을 다 받습니다. 그때 대해서 100점도 선생님 문제풀이를 다 해주었는데도 틀리고 100점을 못 받으면 이 친구는 아예 공부로 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쯤 되면 다 풀 수 있고 다 압니다. 그런데 그때 아는 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시험 시간에 시험 문제를 풀어서 맞추어야 할 그때 문제의 해답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 알게 되는데 그제서야 알게 되면 가슴 치고 후회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에 가면 참 재미있는 법들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법입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어마어마하게 심각하게 생각해서 법으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아칸소주라고요, 시골 주가 있습니다. 그 아칸소주에는 옛날에 100년, 200년 전에 이런 법이 있었답니다. 남편은 한 달에 딱 한 번 아내를 때려도 된다. 한 달에 2번 안 되지만 남편은 아내를 한 달에 딱 한 번만 때리라는 겁니다. 아마 이 법이 만들어질 때는 하도 많이 때려서 너무 많이 때리지 말고, 때리지 말라는 못하고 남편들 때문에 한 달에 한 번만 딱 때려라 법으로 만들었습니다. 한 달에 2번 때리면 감옥 가거나 벌금을 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으로 보면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아내를 때리는 분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옛날 100년, 200년 전으로 아칸소주로 이민을 가시면 됩니다. 말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심각했습니다. 만약에, 그런데 그때 당시에, 여러분, 그때 당시에 아내를 때렸던 남편들, 그때 당시에 남편한테 한 달에 한 번씩 두들겨 맞고 살았던 아내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여러분 가슴 칠 일 아닙니까? 지금에 와서 보면 얼마나 어리석고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말도 되지 않는 겁니다. 더 기가 막힌 것도 있습니다. 보스턴시에 이런 법이 있었답니다. 의사의 허락 없이는 절대로 목욕을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다 그쯤 되면 우리가 다 벌금 내야 될 사람입니다. 아니면 목욕했다고 감옥 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동네 목욕탕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리고 여러분 진짜 우리 한국 사람이 얼마나 깨끗한지. 지금 한국 문화 중에 목욕 문화 있지 않습니까? 목욕탕 몰라서 그렇지 서양 사람들도 때를 뻗기면 안 된다. 때 한번 밀어보세요. 얼마나 시원한데. 몰라서 그렇지 한국 여행 와서 한국의 목욕탕 사우나를 경험해 본 사람들은 최고로 좋은 사우나, 이번에 더 좋은 사우나 없습니까? 거기 가서 나도 때 한번 밀어. 이게 한국 오는 그 여행의 필수 코스의 하나로 들어가 있는 여행이 많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의사의 허락 없이 목욕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당시에는 그런 법이 있었다는 겁니다. 목욕을 몰라도 어찌 그리 모르겠습니까? 얼마나 좋은데. 여러분, 여기에도 보면 목욕하지 않으면 나 살 수 없습니다. 1년에 한 번 목욕하지 않으면 1년에 한 번도 목욕탕 가지 않습니다. 나는 절대로 때밀지 않습니다. 나는 목욕탕하고는 아예 거리가 멉니다. 의사가 하라면 하겠습니다 하면 여러분 살겠습니까? 못 살겠습니까? 그런 세상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법도 있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에 와서 돌이켜보면 말도 안 됩니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남편이 아내를 때리고 목욕을 의사의 허락을 받아서 가야 하고, 여러분 그런 법이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그때 당시 100년, 200년 전으로 돌아가면 심각한 문제였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 믿음이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못할 이유가 없는데, 나는 예수님 믿지 못합니다 주장하는 사람들의 주장을 들어보면 나름대로 일리는 있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살아계심을 확인하게 되었을 그때에 나는 이런 이유로 예수님 믿지 못했습니다. 나는 이런 이유로 교회 다니지 못했습니다. 나는 이런 이유로 주님의 일 하지 못했습니다 하는 것이 여러분 자랑스럽겠습니까? 부끄럽겠습니까? 얼마나 부끄러울까? 말도 되지 않았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월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시대가 변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으면 창피하고 예수 믿지 않으면 어리석고 후회할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더 늦기 전에 분명한 믿음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절 후 한 주일이 지났습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에 대한 주장 다양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 믿지 못할 것 같아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하신 주님은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어떤 환경, 어떤 사상,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다 해도 그것을 다 무시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진리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한 사람, 도마, 얼마나 어리석고 부끄러웠는지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믿는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는 사람 되어서 내 믿음이 화가 아니라 후회가 아니라 말씀대로 복이 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도마는 보고 믿었습니다. 들어서 믿지 못했습니다. 보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 보고 믿는다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도마에 꼬리표가 붙어 있습니다. 항상 의심 많은 제자 도마.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느 날 도마는 자신을 제외한 10명의 제자들로부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하는 말을 듣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확실한 정보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우리가 다 주님을 만났다, 보았다,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다 보았다고 분명하게 도마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도마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나는 믿지 못하겠노라, 믿지 못하겠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나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나는 보아야 믿지 들어서는 믿지 못하겠다고 도마가 말했습니다. 아무리 확실하다 해도, 남들이 무슨 말을 해도 나는 믿지 않겠다는 겁니다. 내 눈으로 확인하기 전에는, 내가 그것이 사실임을 확인하기 전에는 나는 믿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이쯤 되면 말씀을 읽는 많은 사람들은 도마의 믿음 없음을 얼마나 욕하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이렇게 믿음이 없을 수 있냐? 그래도 나는 도마보다는 조금 더 나은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찬찬히 살펴보면 도마만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모두 똑같았습니다. 베드로, 요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던 베드로와 요한, 이 사실을 믿었습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달려와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하는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 사실을 믿었습니까? 그 사실을 믿었다면 그 자리에 엎드려 꿇어 앉아서 눈물을 흘리며 감사와 찬양을 드렸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던 제자들 베드로와 요한, 그들이 한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무덤으로 달려가는 것이었습니다. 신발도 신지 않고 그냥 흘레벌떡하면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무덤으로 달려가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가 먼저 달려갔습니다. 겁먹고 무덤 안에 못 들어갔습니다. 그 사이에 한 발짝 주춤하던 사이에 요한이 먼저 뛰어 들어갔습니다. 보니까 없는 거예요. 천사를 만난 겁니다. 그제서야 믿게 되어졌습니다. 베드로와 요한만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말씀에 보면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것이 제자들의 믿음이었습니다. 듣고 믿지 못했습니다. 보고서야 믿었습니다. 내 눈으로 확인해야 나는 믿을 수 있겠습니다 하는 믿음의 수준이 그 지경에 밖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도 이 모습을 탄식하면서 살아생전에 요한복음 4장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보아야 믿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기적을 왜 베푸셨겠습니까? 주님께서 왜 기적을 베푸셨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왜 수고스럽게 갈릴리 호수를 왜 걸어가셨겠습니까? 믿지 않으니까. 제자들이, 사람들이 믿지 않으니까. 죽은 나사로를 왜 살려주셨겠습니까? 주님이니까 그냥 쉽게 그냥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러면 그냥 무심코 그냥 툭 내뱉으면 그냥 나사로가 걸어 나오셨겠습니까? 그 기적과 표적 뒤에 얼마나 큰 주님의 능력과 수고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까? 도무지 믿지 않으니까. 말씀만 전해서는 믿지 않으니까. 보여주어야 믿으니까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이 보아야 믿겠습니다 하는 수준에 머무르게 되면, 여러분 물론 보고서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 비하면 보고서라도 믿으면 믿게 되면, 그래도 더 늦기 전에 보고서라도 믿게 되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여기에 한 말씀을 더 하십니다. 너희는 봐야 믿겠느냐?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이 복이 있도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믿음의 선배들의 간증을 듣고
듣고 하나님의 역사를 들으면 믿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보아야만 믿겠습니다 하는 수준에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 보고서라도 믿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보고서라도 믿게 해야지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은 분명히 봄에서 나지 않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듣는 것보다 보는 것이 더 확실하지만, 그래서 금강산도 식후경이라 하지만 보아야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하지만 그 좋은 금강산도 먹고 보아야 감동이 있고, 들으면 보는 것만큼 되지 않지만, 여러분,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하지만, 그러나 믿음 앞에서는 보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만 가지고도 믿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만약에 다 보여주어야 믿는다면 여러분, 세상이 어찌 될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전라도 나주에 가면 성모의 집이라 하는 곳이 있습니다. 천주교에서는 성지로 여겨지는 곳입니다. 이곳에 성모상이 있는데, 마리아상이 있는데, 어느 날 눈물과 핏물이 흘러내린다 하는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집을 세운 사람이 윤율리아라 하는 여인이었는데, 이 여인이 어느 날 성례식, 성찬식을 거행하는데 그 예수님의 살을 대신하는 성체를 먹는데 그 빵에 예수님의 핏줄이 막 보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와, 그 떡이 진짜 살이 되고 그 살 안에 막 핏줄이 그런 얘기가 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집의 성모상 위에 천정에서 진짜 예수님의 살이 뚝 떨어졌다 하는 이런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진짜인지 아닌지 보려고요, 한 해에 국내에 천주교인이 20만 명, 30만 명, 미국에서도 유럽에서도 외국에서도 한 해에 2만 명, 3만 명, 그걸 보려고 온다는 겁니다. 난리가 난 겁니다. 난리가 난 거예요. 그 성모의 집은 떠서 유명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많은 손님을 받고 엄청나게 많은 수입을 얻게 되었지만, 그 소문으로 많은 명소가 되었지만, 천주교 광주대교구청에서 이거 야단이 났다, 이거는 아니다 해서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은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기적이 아닙니다. 단순히 사람의 초능력에 의해서 일어난 일입니다. 거짓말입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아닙니다. 이것은 아닙니다 하고 발표를 하고, 제발 이제 좀 그만 오십시오,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무엇이 있다 하면, 기적이 일어났다면 내가 봐야, 그래 보러 보기 위해서 모여듭니다. 어디 유명한 곳이 있다면 보기 위해서 모여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보는 것이. 여러분, 이단으로 지금 한국의 대표적인 이단 가운데 하나 만민중앙교회에 있습니다. 만민중앙교회. 이재록이 만민중앙교회. 이 교회도요, 엄청나게 많은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마다 여기 여러분 천사가 있는데 보십니까? 여기에도 천사가 있고 저기에도 천사가 있는데 여러분 보십니까? 저는 한번 가도요, 보이지를 않는데, 눈이 뚫어지게 쳐다봐도 보이지를 않는데 자기네들은 보았대요. 별의별 천사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를 보려면 어디에 가야 되느냐? 만민중앙교회를 가야 된다. 거기면 천사가 다 있다. 바늘 천사도 있고 실 천사도 있고, 하여튼 천사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천사가 없는 곳이 없고, 자기네들은 기도하면 천사가 들어가지만 자기네 교회 안 다니면 천사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뭐가 들어간다고요?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시커먼 귀신이 그 속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민중앙교회 다니면 그 마음에 천사가 보이고, 송도교회 다니면 그 안에 귀신이 보이고,
여러분 이게 말이 될 얘기. 그래서 거기에 혹해서 천사를 보려고 거기에 미혹해서 사람들이 모여들고 후회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 보고 뭘 귀신 보고, 여러분 우리는 천사 귀신은 못 봐도 언젠가는 주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봐도 주님을 보아야지 무슨 천사를 보고 귀신을 보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보아야만 믿겠습니다 하면 오늘도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셔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수고스럽겠습니까? 여러분 보아야만 믿겠습니다 하면 죽은 지 나흘 되는 나사로가 죽었다가 나흘 만에 다시 살아났습니다 하는 것을 말씀만 듣고도 믿어야지, 그것을 나는 보기 전에는 믿지 못합니다 하면 우리 중에 누군가는 한 분이 죽었다가 나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죽겠습니까? 죽었다가 못 살아날 수도 있는데. 중풍병자가 나았습니다. 38년 된 중풍병자가 나았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말씀만 듣고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믿지 못하면 우리 중에 누군가 하나는 38년 동안 누워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38년 누워 있기 싫습니다. 여러분 저 대신 누가 한 분 38년 누워 계시겠습니까? 그것이 아니어도 말씀이 또 우리 가운데 크고 작은 은혜와 기적을 통해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들으면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기독교 믿음은 보아서 믿는 것이 아니라 들으면 믿을 수 있는 믿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왜곡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왜곡될 수 있습니다. 이 믿음 앞에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도마가 가졌던 의심입니다. 사람은 너무 똑똑합니다. 그래서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 좋은 머리, 그 좋은 생각으로 주님을 확신하고 주님을 살아계심을 믿어야 하는데, 그 좋은 똑똑한 머리로 주님을 확신하고 주님을 믿기보다 의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도마도 의심 때문에 주님을 만나기 전 한 주일 동안 8일 동안 믿지 못했습니다. 다른 제자들보다 8일 뒤에 믿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의 못자국, 주님의 창자국을 벗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평소에도 도마가 그랬던 사람입니다. 이 대목에 이르러서, 오늘 본문의 이 대목에 이르러서 처음으로 도마가 의심병이 발발한 것이 아니라 이미 그전에도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나사로의 집으로 향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우리가 깨우러 가자.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가자 하면 예, 아멘 하고 따라가면 되는데, 다른 제자들 아무 말 없이 다 그냥 따라갔는데 여기에 한 말 거둔 제자가 있었으니 그 제자가 바로 도마였습니다. 도마가 무슨 말을 하느냐 하면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죽은 지 나흘 됐다는데 거기 가서 뭘 하겠다고? 죽으러 가자. 이게 도마였습니다. 여기에서부터 벌써 도마의 불신, 의심의 모습이 보여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에 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할렐루야 하고 따라가면 됩니다. 다른 제자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따라갔습니다. 이때 도마가 한 말 거들었습니다.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삼나이까. 나는 못 믿겠다는 겁니다. 나는 못 믿겠다는 겁니다. 믿어야 할 결정적인 순간에 도마는 믿지 못했습니다. 다른 길로 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의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의심, 부정이 여러분 우리의 삶을 얼마나 황폐하게 하는지 아십니까? 믿어야 합니다. 믿어야 하는데 의심이 앞서게 되면 우리의 삶이 무너지는 겁니다. 세계를 살았던 많은 사람들 중에서 대표적인 회의론자 철학자 중에 쇼펜하우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수염을 늘 길러서 이렇게 다녔습니다. 얼마나 불편한데요. 남자들이 수염 깎게 된 것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예요. 수염 길러보세요. 물 마실 때도 보통 옛날에 조선시대 안 태어난 게 여기 남자분들은 진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수염, 콧수염 이렇게 길어 다니시던 분들이요, 멋으로 몇 해는 기르지만 돌아서서 한두 해 기르다가 도저히 불편해서 안 되겠습니다. 다 잘라버립니다. 그런데 이 쇼펜하우어 이발소에 가면 면도를 못했습니다. 면도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머리를 깎는 것은 좋은데 혹시 나를 눕혀놓고 면도사가, 이발사가 그 면도해서 목을 따면 어떡할까. 그래서 이발만 하고 면도는 못했습니다. 그 정도로 의심이 많았습니다. 이러면 이렇게 의심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진짜 답이 없습니다. 옛날에 임금님, 조선시대 임금의 27분의 임금이 평균 그 연령 수명이 40살이 조금 넘습니다. 그 좋은 음식을 먹고 왜 그렇게 일찍 죽나 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된장국을 한 그릇 먹어도 맛있게 먹어야 되는데 음식은요, 임금은 음식을 맛있게 못 먹습니다. 배고파서 마지 못해서 먹습니다. 진수성찬을 차려오면 자기부터 먹지 못하고 상궁부터 먹습니다. 기미해라. 혹시 독이 들어있으면 어떡하냐. 즉시 뭐 상감마마 드셔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먹으니 무슨 음식이 건강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막 몸에서는 막 냄새, 저거 그냥 들이키고 싶. 아니되옵나이다. 참아야 됩니다. 내가 먹어보고 독이 없으면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음식입니까? 된장국 한 그릇, 김치 하나를 먹어도 맛있게 믿음으로 먹어야 맛이 있지. 이건 뭐가 들어갔냐? 여러분, 밥 한 공기는 칼로리가 얼마고, 나물 무치면 칼로리가 얼마고, 요걸 먹으면 살이 몇 그램 불어나고, 또 어떻게 해야 되고, 몇 그램 불어나면 또 얼마 운동해야 되고. 여러분, 이런 분이 더 오래 살겠습니까? 그냥 대충 먹는 분이 더 오래 살겠습니까? 꼭 그런 것만은 아닌데, 다 그런 것만은 아닌데, 너무너무 그렇게 따지는 분들이 좀 일찍 가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의심하기 시작하면 여기에서도 예배를 못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위를 한번 쳐다보세요. 야, 세상이 리모델링하고 무슨 전구가 저렇게 많어. 저게 떨어지면 아이고야. 여러분, 어떻게 이 집이 무너지면 아이고 어떻게. 포항에 지진도 한 번 났는데 지금 흔들려서 지진 나면 전구가 떨어지면 나 예배 드리러 가야 되는데 못 갑니다. 왜냐하면 송도교회 전구 다 아마 떨어질까 봐 나는 못 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왜 사냐고요? 하늘에 달과 별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거 떨어지면 그냥 덮치면 어떻게 되는데 차를 어떻게 탑니까? 사고가 얼마나 많이 나는데. 의심하기 시작하면 한이 없습니다. 한이 밑도 끝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면 인생이 불편해집니다.
인생이 불편해져요. 여러분, 왜 이렇게 되어졌냐? 왜 이렇게 되어졌냐?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왜 이렇게 되어졌냐? 사도행전 28장 말씀에 보면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눈이 감기고 귀가 감겨서 그렇습니다. 눈을 뜨고 귀를 열고 보면 조금도 의심할 것이 없는데 보지 못하니까, 듣지 못하니까 의심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보아도 믿지 못하고 들어도 믿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눈 뜨는 것부터 합니다. 여러분, 눈 뜨지 않고 하루를 시작하는 분이 있습니까? 물 마시기 전에, 숨 쉬기 전에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뭡니까? 깼다 이러면 하루를 시작한 눈부터 뜨고 시작합니다. 그런데 멀쩡한 눈을 가지고 나는 눈 감고 살래요. 여러분, 행복하겠습니까? 불편하겠습니까? 불편합니다. 멀쩡하게 들을 수 있는데 나는 듣지 않으렵니다. 귀를 막아버린다면 행복하겠습니까? 불편하겠습니까? 불편하기 짝이 없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보고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인지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보고 들으니까 의심이 사라지는 겁니다. 내가 보고 들으니까 세상에 믿을 수 없고 세상에 도저히 생각할 수 없었던 것을 내가 보고 듣게 되니까 여러분, 의심이 사라지는 겁니다. 영적으로 눈이 뜨여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귀가 열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눈이 뜨여지고 귀가 열려지면 믿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의 역사를, 주님의 부활을, 주님의 능력을 믿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주님을 믿지 못했던 사람들, 주님을 부정하려고 했던 사람들, 참 똑똑한 사람들 많이 있었습니다. 조사하고 또 조사해 보니까 세상에 그게 아니에요. 말씀보다 더 진실이 없고 하나님의 역사보다 더 진실이 없습니다. 이것이 정답입니다. 여러분, 때가 늦어서 믿게 되면 그 믿음이 아무 소용없습니다. 죽어서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잘잘못을 따지는 그 순간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주님이 계시네, 나 믿겠습니다. 여러분, 아무 소용없습니다. 호흡이 있는 동안,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분명하게 살아계신 주님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으로 진짜 복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보아서만 믿는 사람이 아니라 듣고도 믿을 수 있는 여러분, 아니 보지 못해도 듣지 못해도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하는 여러분들 되셔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축복이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